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5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 오늘 6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오늘 제목이 특별합니다. 유다 지파를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 유다 지파를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 자, 유다 지파라는 말은 창세기 49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영적인 이스라엘로 마치는 이 종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라는 이 특별한 섭리가 있는 지파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유다 지파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세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일 낮 예배에 유다 지파 이야기를 5가지로 증거합니다. 자, 어느 지파를 특별히? 네. 자, 첫째, 민수기 2장을 다 같이 찾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첫째는 유다 지파로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치게 하셨다. 자, 사람들은 민수기 2장에 왜 유다 지파를 동방 해돋는 편에다 진을 치게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43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위대한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전 죄를 계수합니다. 계수. 다시 말하면 도대체 몇 명이 나왔냐 이래서 지파별로 전부 다 수를 셉니다. 자, 수를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하고 민수기 2장에 와서 진을 치는데, 자, 계수받은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계가 60만
50명이었더라. 누구냐면 45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아이도 또 노인도 여자도 쉬지 않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순수한 성인만 얼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어린아이, 노인, 여자 이렇게 다 계수하면 학자들이 약 2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하고 민수기 2장에 와서 광야에 와서 이제 이 진을 칩니다. 장막을 치는데 모세가 받드는 그 회막 성전, 천막 성전을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회막 성전을 갖다 이렇게 치면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와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치고 싶은데 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장을 쭉 읽어보면 지파별로 넌 어디 치라고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 지파는 동편에 쳐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네, 여기 특별한 계시예요. 보통 야 그쪽에 쳐라, 동쪽에 쳐라, 동편에 쳐라, 뭐 서쪽에 쳐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뭐라고 하느냐면 동방 해돋는 편에다가 유다 지파는 진을 쳐라, 이렇게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루벤이 장자니까 루벤부터 거론을 해야 마땅한데 루벤부터 거론하지 않아요. 누구부터 거론해? 네. 자, 유다부터 거론을 하는 거예요. 유다부터. 그리고 루벤은 저쪽 10절에 가서 루벤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쪽에다 루벤을 갖다 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유다 지파를 동방 해돋는 편에다가 진을 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육적인 이스라엘에다가 유다 지파를 특별히 말한 거예요. 그 예시는 어디를 내다본 예시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5절을 내다본 계시예요. 자, 다 같이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5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읽으시면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해돋는 데로부터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5절에 누구를? 유다 지파 1만 2천의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자, 아까는 어디라고 했고 민수기는 동방 해돋는 편, 여기는 해돋는 데,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올라왔어요. 그럼 거기 어느 지파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5절에 유다 지파 1만 2천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특별히 쓰실 섭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무슨 이스라엘이었어?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을 치게 하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바로 이런 모형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명령을 받았으면 중간에 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진 칠 때마다 회막이 딱 쳐지면 동방해돋는 편에는 유다 지파가 떡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분대 말로 기준이에요. 기준. 그럼 루벤 지파는 남편 중앙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모습은 그 당시는 하나님이 명령에 의해서 진을 쳤는데 이건 먼 훗날 요한계시록 7장에 와서 해돋는 데서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인을 어느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칠 것을 출애굽 때 이미 무엇하셨다? 예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이래서 그렇게 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보구나 해서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 요한계시록 강의 집에 보면 제가 바로 요 말씀을 계시록 7장 설명할 때 그걸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림을. 자, 그 그림은 계시록 7장을 예시하세요. 그 말이 오늘 제목같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 자, 이제 두 번째 역대상 2장으로 오세요. 역대상 5장이죠. 열왕기를 지나서 역대상 5장. 자, 역대상 5장 찾으셨나요? 자, 그럼 1절로 2절을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은, 자, 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은요, 어디를 염두에 두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49장 1절로 4절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메모만 해놓으시고 잘 들었어요. 창세기 49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한번 가봅시다. 집에 가서 안 읽을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현장에서 읽어야 돼. 창세기 49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무슨 얘기인지 잘 이제 설명 들어보세요. 아까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28절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12명을 전부 앞에 불러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서? 루벤이 쓰죠. 그리고 루벤으로부터 쭉 12번째 베냐민까지 이렇게 쭉 세워놓고 야곱이 저주도 내리고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49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일 큰아들 장자 루벤을 딱 부르면서 이릅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 도다마는 너는 내 침상에 올라와서 내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복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아버지 침대에 그냥 올라갔다 와서 거기다 뭐 더러운 발로 밟아서 더럽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본처가 2명, 본처가 데리고 온 몸종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여자를 이 본처가 첩으로 준 거예요. 그 중에 빌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야곱의 장자 루벤이 이 여자와 같이, 참 죄송한 얘기인데 아버지 침상에서 간통을 한 거예요. 그걸 야곱이 알고 있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걸 깨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내 침상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어디서 또 꺼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루벤은 장자지만 침상,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그 간통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육적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줘라. 요셉에게로 줘라.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육적 장자는 요셉에게로 가라. 그러나 족보는 정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족보는 누가 장자로 있어? 루벤이 장자로 있는데 실제 장자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그 요셉 말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여러분 읽었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는 유다로부터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주권자가 나게 하신다. 자,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나? 주권자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보다 뛰어나다. 그럼 이게 훗날 지금 뭘 예시하냐면,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난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걸 예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은 어디를 예시했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예시한 거예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그러면 아까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무슨 얘기했죠?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난다. 그리고 유다는 누구보다 뛰어나? 다른 형제보다 뛰어난다. 그럼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한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난다 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째, 유다 지파로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14절을, 자,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자,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아야 돼요.
자, 앞에서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그러면서 유다가 등장하죠. 그의 형제는 이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역대상 5장에서 유다는 누구보다 뛰어나, 형제보다 뛰어난다.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다가 지금 뭐가 돼서 등장하는 거예요?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아 등장하는 거예요. 왜 영적 장자예요? 육적 장자는 누구야? 루벤이죠. 루벤이죠. 또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요셉에게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육적 장자의 축복은 처음에는 누가 가졌고, 루벤이 가졌고, 나중에는 요셉이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와서는 누가 등장해? 유다가 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러면서 유다가 장자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는 육적 장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보다 뛰어나다, 그 말이 영적 장자 된다는 예시예요. 그리고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낳고 그러는데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야곱이 또 새로운 야곱 얘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놓고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뭐라고 가죠? 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야? 저렇게 또 마리아의 아들로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오늘 큰일 나겠네.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안 하고 또 대답 못하는 거 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다시 16절 읽어요. 오늘 이 정확한 거 오늘 알아요. 16절 읽어봐요. 자, 어디도 요셉 마리아 아들이라는 말이 없죠?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 그 다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른 형제는 마태복음 1장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계보가 쭉 14대 와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셨어요. 그 예수가 나실 걸 아까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실 걸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아멘. 주권자가 예수로 유다로부터 난다. 그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한 게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어디부터 등장했어? 출애굽 때 민수기 2장 1절로 2절에 유다 지파는 동방 해돋는 편에다가 진을 쳐라. 그 다음 유다 지파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난다. 그것이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이걸 오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거에 유다 지파 되냐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유다 얘기를 왜 이렇게 저렇게 한대? 그러지 말고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유다 지파로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누가 나심으로? 유다 지파로 주권자 되시는 예수가 나셨어요. 그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에요. 다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신 것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마태복음 1장에 영적 장자로 턱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는 그의 형제라는 거 이렇게 하고 이름조차도 안 올리는 거예요. 이름 올릴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는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게 전환돼? 영적 장자의 축복,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게 이제 전환되는 게 계시록 7장이에요. 자, 네 번째.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5절을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은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만 2천이 나오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등장시킨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민수기 2장이 역대상 5장으로, 역대상 5장이 마태복음 1장으로, 마태복음 1장이 계시록 7장 1절로 5절 요 소리 못하는 사람은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민수기 2장 1절로 4절이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이 계시록 7장 1절로 5절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5절에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등장하죠. 자, 어디도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등장했어요. 민수기 2장에서도 유다 지파가 등장했죠. 또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유다 지파가 등장했죠. 지금 계시록에도 유다 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얼마가 나와? 1만 2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영적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 이것을 유다 지파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만 2천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을 종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 모여들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의 종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다 지파로 1만 2천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지명받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얼마가 나와? 1만 2천이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종들이 이 동산으로 모이기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 유다 지파 1만 2천에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오늘 원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자, 그럼 인맞은 종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종이 얼마가 나와? 1만 2천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첫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까지는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도 이루어졌고, 둘째도 이루어졌고, 셋째도 이루어졌어. 근데 지금 네 번째 제가 말씀한 건 이제부터 이루어질 일이에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누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우리 못 들어가면 소용없어.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우리가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유다 지파 1만 2천에 들어가기를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이제부터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아멘. 이 중요한 걸 오늘 잘 들으세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무슨 얘기로 들어가나? 다 같이 스가랴 8장을 찾으세요. 1320페이지 스가랴 8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으면서 유다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유다 사람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몇 절에 나오죠? 2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8장 3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가 계신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해 놓고 20절부터 23절에 와서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금 분쟁이 있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하는 어떤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냐?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강대한 나라 많은 백성이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도 가겠다.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 이러면서 만방이 모여든다는. 그런데 희한하게 2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3절 다시 읽어봐. 자, 뭐라고 하죠?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다시 말하면 언어가 다른 10개 나라 사람이 유다 사람 옷을 잡고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나니. 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유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문나게 하신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은 누구 얘기예요? 유다 지파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만 2천 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만 2천에 무슨 소문이 나? 하나님이 요 유다 사람 인맞은 종과 함께 한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나는 거야. 야, 예루살렘에 유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보니까 그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의 역사가. 아멘. 방언이 다른 열국 사람이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나도 너하고 같이 가려고 한다. 아멘. 또 이런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그 예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언, 유다 지파가 출애굽할 때부터 유다 지파를 동방 해돋는 편에다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난다. 아멘. 자, 그 유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주권자 되시는 예수가 나시고 그 말씀을 계시록 7장 1절로 5절에 와서 동방 해돋는 데서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유다 지파 1만 2천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어디를 찾아와?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온다 그러면 옆에서 전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언은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다 사람이 누굽니까요? 유다 사람의 옷을 붙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옷을 시원찮은 거 입으면 그냥 다 찢어져. 그래서 나도 오늘 누가 잡고 흔들까 봐 맞춤 옷을 입고 나왔어. 지금 성경이 그러잖아. 옷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유다 사람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소문 났다는 거야. 어디까지? 외국에까지 소문 났다는 거야. 그래 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지금 민수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거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성경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네? 자,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모든 조건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유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문나게 하는 역사가 머지않아 일어날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봐요. 까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 시대에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유다 지파를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으로 증거했고 증거한 이 말씀같이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받을 1만 2천 예정된 종들이 돌아오라. 이제 때가 되면, 자,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예정되고 지명받은 종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받아 돌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증거한 오늘부터 이 성산에 이루어져라 기도드립니다.